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기의 회고가 험악한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내 믿음의 여정을 나는 이런 삶이었다, 이런 삶이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겠는데, 야곱은 자기의 믿음의 삶의 전체 과정은 험악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핵심 원리는 분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 것으로 좋은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분투해야 됩니다. 얼마큼 분투합니까? 내가 130년을 살아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믿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야곱의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있을 때 둘이서 쌍둥이가 싸우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기도까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배 안에서 아이가 놀고 있을 때 그 노는 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씩씩하게 놀고 있구나. 그런데 얼마나 이게 못 견디게 놀았으면 이게 정말 큰일 나겠다. 이 안에서 둘인데 둘 중에 하나를 죽이겠다. 이 정도의 느낌이 되니까 이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말하는데 두 아이가 있구나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두 국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국민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들이 족속이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둘이 절대 섞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처음 나고 나중에 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처음 나게 하는 자를 순리대로 해서 뒤에 나오는 자가 처음 나오는 자를 장남을 섬기도록 하면 집안이 시끄럽지도 않고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이 순서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처음 나는 자가 두 번째 나는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나오는 자가 에서였고요. 두 번째 나오는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처음 나오는 자를 그냥 처음 나오는 자로 만들어서 그를 장자의 권한을 계속 주면 무리가 없었겠죠. 근데 이상한 것은 처음 나오는 에서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두 번째 나온 차자로 나온 이 야곱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팥죽 사건입니다. 이 팥죽 사건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던 이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 팥죽 좀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장자에 대한 권한을 나한테 파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팔겠다. 뭐 갖고 파냐? 장자권을 파는 대신에 내가 팥죽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서가 뭐 팥죽이 대수냐? 그거 뭐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게 무슨 대수겠냐? 그냥 너나 가져라 하고 줍니다. 그 사건이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니, 장자와 차자는 사람이 결정을 못합니다. 그건 나는 순서대로예요. 뭐 시험 봐서 합격하는 순서도 아니고 점수도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걸로 결정이 안 됩니다. 그냥 순리적으로 나는 순서로 장자와 차자가 결정돼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로 난 자에게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주고 차자로 난 자에게 장자를 섬기는 섬김의 영성을 준다면 이 집안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는 거예요. 장자한테는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차자는 운명적으로 자기가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근데 이상하게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장자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과 에서의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평생의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고 마침내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받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의 영적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 믿음 생활하기 참 편안한 가정, 부모가 잘 믿고 모태신앙이고 또 결혼했는데 배우자도 믿음의 집안에서 서로 만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너무 좋은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벅찬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가정 속에 있게 하셨을까? 모태신앙으로 또 부모도 예수 잘 믿고 배우자도 그 가정도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가정 안에서 만나면 그럼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이 가정들은 믿음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환경에서부터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얼마나 믿음 좋은 환경 속에 있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고 있어도 믿음이 형편없을 수 있고요. 전혀 아닌데도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어떻게 믿음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이 믿음 생활하는 걸 너무 방해합니다. 내 배우자가 믿음 생활하는 걸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기 너무 좋은 집안에서 정말 믿음 좋은 장부들이 또 나오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개판 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좋은 환경, 좋은 혈통, 좋은 관계, 인간관계, 좋은 교회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자기가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쉽게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이라는 축복도 아버지를 간신히 속여서 안수받고 그 안수받고 난 다음에도 800km를 도망갑니다. 부엘세바서부터 하란까지가 800km입니다. 신의주에서부터 부산까지 도망갑니다. 혈혈단신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인생은요 단 하나도 쉽게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갖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아주 힘든 사람이죠. 그 힘든 사람한테 이 야곱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편애, 그래서 자기 형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집안 전체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물려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 아는데 하나도 그걸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정도나 동의하지 아버지 정말 이 장자의 축복을 물려줘야 될 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삶을 살다가 간신히 장자권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게 형한테 죽음의 문제가 되었고 도망가는 거죠. 800km를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그러니 얼마나 자기 마음속이 외롭겠습니까? 그 외로움 가운데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한테 자기 관심 다 쏠린 거예요. 라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줬던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한테 7년 동안 일해도 수일처럼 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편집증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게 자라니까 조금만 잘해줘도 그냥 거기에 관심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첫날 밤에 뭐 전기도 없었을 테니까 들어오는 여자는 라헬밖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첫날 밤에 라헬이 들어오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햇살이 빛나는데 보니까 레아예요. 레아가 특별히 못생겼다. 라헬은 특별히 예쁘게 생겼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을 줬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반 자기가 장인이죠.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 장인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상하게 날 보지 마라. 왜냐하면 너한테 그걸 주려고 그랬다. 딸을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주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 집안에 이 동네의 법도가 위에를 두고 아래를 먼저 주는 예가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리에 따라서 위를 먼저 보내줬다. 7일 동안 그 언니랑 같이 있다가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럼 동생 주겠다. 그러니까 결혼 한 번을 하려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혹시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자기 인생만 너무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주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쉬운 문제가 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이 고비고 어려울까?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평생의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사랑했던 사람 라헬 하나입니다. 여자를 밝히거나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외삼촌, 이 장인어른 라반 때문에 아내가 갑자기 4명이 생겼습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나온 아들이 12명이 된 거예요. 이 서로 싸우고 얼마나 싸우느냐. 한 아이를 죽여버릴 만큼 싸웁니다. 그게 요셉의 사건이에요. 죽이기 대신에 죽이는 것만큼 만들어서 팔아버리죠. 종으로. 그러니까 이럴 만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뭔가 하나를 얻어도 힘들고요. 그리고 나서 재산을 얻었어요. 재산을 얻었더니 형 에서가 찾아와서 다 죽이려고 그래서 깜짝 놀래고. 뭐 하나 쉬운 길이 없어요. 인생에. 그리고 돌아오다가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요. 애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온통 관심 그 여자 하나였는데 그 여자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자꾸 하늘을 봐야 되는데 여기만 보는 거예요. 땅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만 바라봐요.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빨리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 아, 내가 이렇게 너무 사랑하면 안 됐구나. 편집증적으로 다 두루두루 사랑해야지. 이러면 안 됐구나. 가정을 이뤘는데 그래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인생이 너무 험악한 세월이니까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자기가 무엇인가 사랑하고 소중한 것 하나를 얻으면 이게 너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너무 라헬을 꼭 닮은 요셉한테 자기의 모든 관심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요셉이 뭐라고 그에게 왕자의 옷을 입힙니다. 색동옷은 왕자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고난의 이유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집안의 모든 난리법석도 이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 야곱은요. 한평생 사는 동안 자기가 무엇인가를 쉽게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좀 쉽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인생입니까? 남들한테는 왜 이렇게 쉬운 일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지? 험악하지?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남들한테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가정인데 믿음 좋은 남편 만나, 믿음 좋은 아내 만나, 믿음 좋은 부모 만나서 저렇게 믿음 생활 쉽게 잘하는데 도리어 교회를 안 가면 혼날 정도인데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그를 연단하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결국은 믿음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의 삶 속에 뭐 하나 제대로 쉽게 얻은 적이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이 승리를 얻으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이 이제는 나머지 지금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 지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둘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둘을 축복할 때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한데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야곱은요 하나씩 얻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얻으려도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쉽게 얻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간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간힘을 써야 되니까 자기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기 인생의 잔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그러니까 뭐 재산을 하나 얻어도 신풍나무 껍질 벗겨하고 알록달록한 거 하고 양떼 데리고 와갖고서 실한 거 있으면 그거 보여주고 전배기는 내 거다 이러고. 이게 지금 그거 본다고 전배기가 또 생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뭘 하나를 해도 막 머리에 온통 생각 다 하고 잔꾀를 다 부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는 자기의 육신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축복할 때 어떡합니까?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면 장남한테 오른손, 에브라임한테 왼손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긋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서 아 야곱이 좀 눈이 어두워서 저런가 보다 하고 손을 펴서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룬대.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야. 자기의 육신의 본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의 육신의 재주와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고 심지어 에서를 만나도 그렇게 자기 안에서 막 둘로 나누고 뭐 앞에 보내고 뭐 이렇게 뇌물 많이 하고 막 어디로 도망갈까 이런 거 머리 생각하고 맨날 이랬던 야곱인데 자기의 육신의 본성을 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또 한 가지 했던 게 뭐죠? 지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걸 하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요셉 보고 약속을 하자.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 거기다 나를 매장해야 된다. 약속하겠니?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경배를 하고 숨이 거두게 됩니다. 지금 그 사건이에요. 창세기 47장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지금 그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야곱은요 하나하나 얻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살 사람이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환경, 주변의 사람, 조건, 이거 큰 변수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로 따지면 에서가 믿음의 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믿음의 장부가 되었던 이유는 환경 탓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열정이 뭐냐? 믿음은 분투다. 싸우는 거다.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 믿음이 나보다 앞선 사람 같다. 누가 셀장이다. 누가 목회자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그 사람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지금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안심되지 않는다는, 믿음은 분투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보장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위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주신 믿음을 갖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좀 더 쉬운 믿음의 환경, 내게 좀 더 쉬운 믿음의 조건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믿음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아멘. 내게 주신 믿음의 도를 갖고 그냥 살면 그 믿음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안전하게 묻어두면 나중에까지 별로 이상 없겠지. 그냥 안전하게 내가 교회나 나오고 대충 중간 정도만 치고 다니면 이상 없겠지. 그 사람이 한 달란트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거 갖고서 땅에 묻어둬도 별 탈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여기서 떠나가 밖에 나가 일을 가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냥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갖고 평년작 정도만 하자, 그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이 쓸모없는 놈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요, 배를 남기기를 원한 거예요. 5달란트의 믿음을 받았으면 5달란트로, 2달란트의 믿음을 받았으면 2달란트로. 그러니까 그렇게 남기려면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본금이 있는데 그 자본금에 배로 남기는 장사를 만약에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다 거의 걸어야 됩니다. 똑같다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분투야. 믿음은 싸우는 거야. 과연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이 믿음을 갖고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지, 이 믿음을 갖고 야곱은요, 주변을 탓하지 않아요. 나를 좀 장자로 좀 태어나게 해주시죠. 이거 하나님의 권한 아닙니까? 그럼 장자로 좀 태어나면 될 걸 왜 이렇게 내 평생을 이것 갖고 괴롭게 합니까? 아니, 믿음을 갖고 라반 같은 사람 안 만나게 좀 해주시지 왜 내 평생 이렇습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해요. 그건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대우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자기한테 안 되면 안 될수록 야곱은 더 갈망합니다. 이 장자권을.
자기한테 아예 안 되는 일인데 더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더 이상 믿음 생활 할 수 없도록 막으면 막을수록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만약에 환경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라면 그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영향을 안 받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야 주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제부터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워갑니까? 야곱이 믿음을 키워가게 됐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자기의 환경과 처지가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키워갔던 것. 제일 첫 번째는요, 예배였어요. 그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받고 형의 죽음에 대해서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도망가죠. 두려워서. 그러다 베델 광야로 갑니다. 그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하죠. 그 노숙을 할 때 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올라가면서 사닥다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모습 속에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무대에 있어갖고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닥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같은 거예요. 그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면서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이 갔습니다. 아, 예배 땅에서 드리는데 이게 하늘에 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그가 배웁니다. 평생에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매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에서 이 제단에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야곱은요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해도 그가 선택한 길이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딸이 좀 강간당한 사건이에요. 그럼 예배를 선택합니까? 아니 뭘 선택하겠어요?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선택한 길이 예배였어요. 그럼 무엇을 만나든지 자기 인생의 선택을 예배로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읽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는 만큼 들려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내내 뭔가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집에 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들려요. 영어도 아는 만큼 들려요.
누군가 어떤 교수가 와서 말하면 그 강의하는 내용은요,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걸 알아들으려면 아는 만큼 들려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 알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읽고 알면, 그러면 들리고요, 들리면 믿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안 들리니까. 왜 안 들릴까요? 모르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지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는 것, 그래야지 들리고요, 들려야 믿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야곱이라는 인물이 단 하나도 자기 인생에 쉽게 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마침내 믿음이 승리하게 되었던 이유, 그는 평생의 예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배가 그를 만들어 갔어요. 아브라함도 예배가 그를 만들어 갔어요. 야곱도 동일하게 예배가 그를 만들어 갔어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크게 세 가지의 단계의 예배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예배의 단계,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모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화, 문발동 이런 지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첫 번째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깨고요, 모래라는 뜻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깨라는 것이 자기의 육체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들고 가다가 힘든 거는 어깨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이 내게 능력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 보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말씀이 얼마나 귀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구나.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말씀의 꿀송이보다 더 단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교회를 배워요. 그 다음번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두 번째 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뭡니까?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을 바라보려면 아이라고 하는 곳을 등져야 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돌무더기입니다. 자기 잘하는 것을 돌무더기처럼 여기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예배가 두 번째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아가 자꾸 무더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배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이 힘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씀에 대해서 막 많이 아는 척하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좋아지고, 이게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게 신앙생활 전부인 줄 알아요. 거기서 반드시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베델로 나가는 것이 예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예배가 더 깊어지면 베델로 가요. 하나님의 집을 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자기 자아가 부인되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는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부인되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가벼워져요, 신앙이. 맨날 말만 해요.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만 얘기하고 아는 척만 하고 뭐만 몰려오면 그냥 쉽게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아를 무더기처럼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이 베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똑같이 세겜을 지나서 베델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세 가지 단계인데요. 이 베델로 갔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기근입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근이 들어요.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롯과의 갈등이에요.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의 하나님이 흔드심이 있습니다. 기근의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예요. 그때 자기 자신이 돌무더기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다 넘어져요. 그래서 맨날 주변 사람들, 성도들 욕하고 지는 뭐 어떻고 지는 뭐 어떻고 이 얘기만 하면서 여기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이 내게 능력입니다. 이거는 상처받았다고 안 해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더 교회에 깊이 들어왔더니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갈등이 생겼다고. 그렇게 들어왔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뭐 육체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이런 문제들을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헤브론 마므레. 아까 모레, 세겜 땅 모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지명이죠. 그러니까 교와 뭐 이렇게 뭐 문발동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소통이에요.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윤택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흥분이 아니에요. 눈물 몇 방울 찔끔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을 좀 아는 것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그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내게 능력입니다. 그런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반드시 나를 흔드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 늘어요? 내 자신이 아주 이 자아가 돌무더기 같은 존재, 형편없는 존재,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존재라고 여겨질 만큼 내 자신을 흔들어놔요. 이때 주님 앞에 자기의 자아를 빳빳하게 세우고 독사처럼 바짝 그냥 내밀고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쏘고 다니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내가 돌무더기처럼 엎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위하여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의 윤택한 기름진 소통의 관계가 돼요. 이건 단순하게 물질적인 부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감정이에요. 흥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면 자아는 죽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말씀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났대요. 감정이에요. 찬양 시간에 악기가 주는 흥분이에요. 텅텅텅텅 드럼이 치는 그 북소리가 내 심장의 박동소리가 똑같아서 느껴지는 감동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갑자기 뜨거워지고 흥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단계가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요. 저희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언젠가 기근이 몰려올 때도 저는 그 과정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믿었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길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믿음이 강하여지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예배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자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그렇게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 되는 것.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요, 결정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곳이 그거밖에 없어요. 라반의 집에 있어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은 자기네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의 칼이 지금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냥 마지막까지 자기 잔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형을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뇌물을 좀 앞으로 막 보내고 막 자기 가족도 나눠놓고 두 패로 나누고 막 그래서 한쪽을 지금 한쪽은 갖고서 도망가 반이라도 건지자 뭐 온갖 수단 다 동원해서 보내고요. 자기는 야복강을 안 건너가요. 다 보내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래도 앞에서부터 다 쳤다 그러면 자기라도 도망쳐야지 이 마음을 갖고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주변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씨름을 겁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그 씨름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를 치고 난 다음에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너 왜 이렇게 붙잡냐? 날 좀 놔라. 복 주시기 전까지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막 그렇게 자기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물어봐요. 씨름하고 있다가 너 이름 뭐냐? 그때 야곱이 말해요.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담임 목사인데요. 가능할까요? 저 셀장이에요. 저 믿음 생활 이만큼 했어요. 야곱이 말해요. 나 야곱이에요. 나 사기꾼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 24절 28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저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자기 자신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 화요일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것은 행사 준비가 아니에요. 칸타타 준비하고 또 뭐 셀파티 준비하고 또 축복송 준비하고 그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을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야만 됐을까?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축소해서 자기 하나님의 본성을 축소해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고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길 말고는 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 말고는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이에요. 이거를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정말 절대 절망입니다. 난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야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평생 무엇인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뭔가를 계속 높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올라가니? 너 그렇게 올라가면 행복하니?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에 미친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정말 절대 절망.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절대 소망,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는 괜찮나요? 성도들은 괜찮나요?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주님을 만났어. 난 정말 절대 절망이었어.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참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러고서 자기 인생은 다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은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정말 그렇게 바뀌어졌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단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에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요. 형편없는 민낯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큰 사건에서도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작은 거에 무너져요.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우리가 주로 무너지는 말 한마디가 뭐예요? 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밥만 먹고. 그럼 뭐 하기는.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따져놓고 뭐 하는 거야?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리더가 당신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발끈하겠죠. 발끈. 지금 목사야 뭐 이런 발끈 올라오겠죠. 뭐 좋았던 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다 원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이 무너지는 건요 너무 간단해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니까요. 뭐 되게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한다.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로 무너져요. 우리의 몸도요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로 하나 무너져요. 아마 그래갖고 감기 못살 때문에 해롱해롱 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자 바이러스 하나, 그거 뭐 하나 들어왔고 꼼짝 못해요. 아니 심지어 암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의 세포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거 하나 앞에 사람은 속수무책이에요.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나는 좀 믿을만해. 나는 좀 괜찮아. 라고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안심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정말 안심하십니까? 왜 신앙은 분투입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이 정도쯤 되면 내 믿음은 그래도 안정해. 이 정도쯤 되면 난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 절망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이 벗겨지고 나면, 나의 민낯이 드러나면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자기를 어떻게 자랑해요?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거쳐왔으니까 난 이제쯤 되면 난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가 섣불리 말합니까? 한 명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이름이 뭐냐? 저요. 제가 저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는 사기꾼입니다. 저 신앙의 거지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면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면 소스라치게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해야 돼요. 왜? 이걸 안 하면 과거에 만난 예수님만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분 좋은 날이 되지,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오늘도 만날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나는 절망이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 오늘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절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 보고 너 이름 뭐냐? 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야곱이에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평생을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기의 주어진 여건이 너무 안 좋아도 믿음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그 야곱이 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 뭐냐 이름이? 저 야곱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믿음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의 인생에 다닐 수 있는 근원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졌어. 내가 졌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항상 너를 보호자해 주는 자가 될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갈등이라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뭐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뭐야 이거 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랑 좀 달라? 뭐 이런 갈등이 생겨?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막 생기다가 그렇지, 예수님이 주인이지. 뭐 내가 주장할 게 뭐가 있어? 그럼 해결되잖아요. 이걸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 자기는 최소한 두 번째 주인 정도는 되는 거예요. 넘버 2 정도는 되니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종이다라고 말하고 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신앙의 모든 갈등은 예수님이 주인 되면 해결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이 해결되는 사람부터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의 갈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구도자라 그래요. 구도자. 아직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앙은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 뭐냐? 저 집사예요. 너 이름 뭐냐? 저 셀장이에요. 너 이름 뭐냐? 나 교사예요. 나 믿음 생활 많이 했어요. 그동안 험악한 세월 많이 보냈지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지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구간 말구에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자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됐다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 없으면 나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실함. 이걸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너 이름 뭐니? 다 야곱이에요. 이 고백이 지금 살아있는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이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의 왕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갈등, 고민들이 거기서부터 해결돼요. 내 신앙에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라서.
신앙의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라서. 이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으로 모신 사람처럼 삶을 다 살아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소한 마음속에 갈등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면.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나는 죽어서 시체로 완전히 처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고백이 되는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고백만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갈등이 돼요? 뭐가 자기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뭐가 자신을 주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이거가 돼야 구원이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교회는 오래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직책을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그냥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하십니까?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참 야곱입니다. 나는 참 실패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 절망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그러니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절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 절망입니다. 이 말이 듣기가 괴롭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 되시겠어요? 기독교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방해하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난 절대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요,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절대 절망입니다. 나의 유일하고 절대 소망 되신 예수님, 난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해서 성경 이사야 40장 이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오실 수 있는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 낮은 산이 다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골짜기처럼 깊은 상처들이 다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험한 것, 울퉁불퉁한 것, 굽은 것들이 곧게 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살면서 있었던 삶의 찌꺼기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 이렇게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나 이렇게 산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울퉁불퉁 굽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나 안 그런 척하고, 나 신앙 좋은 척하고, 나 괜찮은 척하고, 난 그 정도는 나 통과했다는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이런 모든 것들 앞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정말 나는 상처의 골짜기가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 나는 높은 산 낮은 산의 교만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 살면서 험한 것, 불퉁불퉁한 것, 굽은 것들이 내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절대적으로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이게 성도라고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가 바리새인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냐 그러고요. 자기가 혹시라도 넘어진 일이 생기면 다 분노하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내가 종이장만도 못하게 가벼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범죄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데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맞아요, 나는 야곱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졌나요? 여러분들이 뭐가 성숙했나요? 뭐가 제대로 얼마큼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이 싹 벗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가요? 우리의 제가 노출되는 순간에 누구 한 사람 우리 곁에 올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임재하옵소서. 그 야곱을 향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그래, 내가 너 만든 거야. 너 약하다고, 너 죄성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벗겨지면 나는 형편없다고. 맞아. 그러나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온 거야. 너 교만하지 말아야 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가 너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를 건져내어 주셨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단체로 보여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를 내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했어. 넌 이제부터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쫓아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널 창조했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어. 근데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헤롯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 죄인이지, 너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가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뭐가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를 들으면, 아니 설사 그런 말 한마디를 듣지 않아도 누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기만 해도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맞아요 주님, 나 이런 말 한마디에 넘어지네요. 이게 나네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팽개쳐버리고. 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차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건드려 놓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단 하나도 아무거나 허용되지 않았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에게 믿음은 주시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줬을까요? 믿음은 싸우는 거야. 믿음은 분투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평생을 싸워나갔어요. 그렇게 싸워나갔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있으련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정도 만들어놨으니 내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 주변을 조금만 더 좋게 만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런 믿음 갖겠습니까? 할 만도 한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너 이름 뭐니? 항변 한마디 안 해요. 저 야곱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앙은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교만하십니까? 믿음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십니까? 믿음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사십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 평생에 야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